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 하나님 저희를 또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행할 수 있는 손과 발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 없음에 절망을 했습니다. 내 몸은 지금 병상에 있고 내 처지는 포로지와 같은 이 폐허 속에 있는 그러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믿었습니다. 내 몸은 비록 성전에 가지 못해도 나의 일처절한 이 비명만큼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 깊은 곳까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예배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 또한 우리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러한 울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처한 현실을 괴로운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괴롭다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공간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들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잘 달려오다가 갑자기 사방이 벽으로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비좁은 이 감옥과 같은 그러한 절망이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차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도 그리고 뒤도 막혔고 옆을 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 좁은 벽 안에 갇힌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도움과 그리고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힌 것도 힘들지만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고립이라 생각을 합니다. 땅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기에 시편 기자는 이제 바로 땅이 아닌 바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얼굴을 돌려 나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이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한 상황이 1분 1초가 급한 이 골든 타임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벼랑 끝에 선 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문장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멈춰버린 자리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마주한 첫 번째 감정은 바로 허무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멈춰서서 돌아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는데 고난이라는 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연기처럼 형체도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허무함 때문에 속을 끓이다 보니까 우리 몸이 기둥이 뼈마저 시커멓게 숫덩이처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재만 남은 그러한 영적 번아웃 상태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타버리니까 바로 육체도 견디지 못합니다. 4절에 시편 기자는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맛도 없고 그리고 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운 태양볕에 얻어맞은 그러한 풀처럼 바짝 말라버리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이 의욕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먹지 못해 살은 빠지고 그리고 뼈에 붙을 정도로 메말라 버린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어서 오 주님 하는 그런 신음과 그런 탄식만이 남은 그런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바로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만 격리된 것 같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지독한 소외감입니다. 6절에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올빼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카트입니다. 기억 한글 성경에는 이 올빼미가 아니라 부엉이로 되어 있습니다. 부엉이 아니고 당아새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펠리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밤에 새인 이 부엉이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올빼미라는 이름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새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본래 물가나 숲에 살아야 할 새들이 지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와 그러한 폐허에 홀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려서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내 인생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하는데 왜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황망한 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멈춰서 있나? 라는 그런 혼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분주했던 그 인생이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적막한 부엉이 소리만 들리는 폐허가 된 것 같은 서러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밤이 되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잠든 평온한 밤에 나 홀로 깨어서 통증과 싸우고 불안과 쓰름에 본 그러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리지어 살아야 할 참새가 차가운 지붕 꼭대기에 홀로 앉아 떨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진 시편 기자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가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이 종일 비방하며 미칠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박수 치던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하며 나를 조롱하는 그런 소재로 삼게 됩니다. 그 비참함은 9절에 더욱더 나타나죠.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내 마시는 그릇에는 눈물을 섞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히면 마시는 잔에 눈물이 섞인다고 표현을 할까요? 고난은 이 시편 기자의 감정을 넘어서서 가장 평범해야 할 일상의 식탁에까지 나아가면서 그가 지탱해온 최소한의 그런 삶의 자리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좋은 집, 맛집에서 실컷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데 나는 집안, 자녀, 건강 문제로 그 밥상을 눈물로 버티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국그릇을 비우고 있지만 실상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눈물 섞인 잔을 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잔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식탁에는 눈물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그 비방과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식탁을 떠나지 않고 주님 바로 앞에 머문다면 죄를 먹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반드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10절에서 더 절망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쏟아내죠.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던지셨다라는 말은 이 폭풍이 마른 낙엽을 낚아채서 허공에 날려버리듯이 쓸모 없어진 그릇을 바닥에 내팽겨 쳐버리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당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때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 같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저를 이 차가운 바닥에 내팽겨쳐 버리십니까? 저를 잊으신 것 아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아픈데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유기감이 이 시편 기자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절에 내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에 위대한 반전이 바로 일어납니다. 12절이죠.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아타, 즉 그러나 주님은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베는 그러나, 아타는 당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베아타라는 이 단어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11절까지 시편 기자는 줄곧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 뼈가 타고 내 마음이 시들고 내 인생이 던져졌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는데 이 12절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베아타, 그러나 주님만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나는 풀처럼 시들지만 주님의 이름은 대대 이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바로 나로 시작해서 베아타, 그러나 주님으로 끝나는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형편을 보며 탄식하며 시작했다가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하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라지는 그 그림자 같은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를 하죠.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여러분, 보좌에 앉아 다스리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이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제 됐다. 내 자녀가 충분히 울었다. 이제 내가 가서 저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왜 지금 일어나십니까?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라고, 그리고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 즉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대로 영영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초시계를 들고 우리의 고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런 정한 기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복을 시작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무너진 성전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 티끌까지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면 내 삶의 조각이 다 쓰레기 같고 먼지 같아서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내 병든 몸이 싫고 내 무너진 가정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무너진 돌덩이와 티끌 같은 내 아픔, 과거와 상처들까지도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던져진 것 같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그런 무너진 삶 속에서 그런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기한에 일어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만 기쁜 것으로 끝나지 않죠.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던지셨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인생을 다시 살리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은 우리의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위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16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깨진 관계를 다시 잇고 병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롭게 재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예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서 다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죄와 눈물을 먹던 이 시편 기자가 베아타 외치면서 영원하신 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정한 기한에 일어나시는 그 긍휼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욥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들었다가 잿더미 위에 던지셨다라고 탄식하죠. 기와 저곡으로 몸을 긁으면서 죄를 양식처럼 먹어야 했던 그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욥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고백을 터뜨리죠.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니. 이 아침에 우리 잠춘 이 자리가 잠시 멈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영광에 재건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멈춰 서 있는 우리를 요한하지 않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심과 눈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한 기한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가장 선한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